본문은 짧지만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도 안식이 필요할까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안식을 하게 되는 이유는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힘들고 지쳤다는 말 같이 여겨집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힘이 드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하게도 그렇지 않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하죠. 또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며 전능하신 분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힘들거나 지치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을까? 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안식은 쉼의 의미보다는 기념과 축하의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화가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것에 매진을 하겠죠? 자신의 시간을 다 쏟아부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게 그림을 완성한 후에는 곧바로 또 다른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일단 그 그림을 감상하고 음미할 시간을 갖습니다. 아, 마침내 드디어 작품이 완성됐구나.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겠죠. 비견한 예지만 하나님의 안식도 그렇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 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을 감탄하고 감동하신 거죠. 그런 면에서 세 번째 질문, 그러면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건 초청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하나님의 작품을 함께 감상할 일을 초청하시는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에게는 복과 거룩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왜 구별하셨냐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히브리어로 아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냐? 그것은 직접적으로 말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복 위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화조차도 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어렵지만 받은 복을 잘 누리고 사용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주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받은 복 때문에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거나 심지어 복이 화로 바뀌어 망하게 되는 걸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그 사람이 받은 복이 과연 진짜 복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좀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화라고 생각했던 일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일례로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조차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진짜 복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원래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게 된 건 초대교회 때부터였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그들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기독교인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유대교와는 다른 무언가 차별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해서 자연스레 일요일에 모이게 되었고 결국은 이 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하는 논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통해 말하기를 날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곧 어느 날이든지 그 날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엄밀히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 창조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를 일하고 제7일에 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엿새를 일하고 제7일에 쉬는 것이 그들의 삶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죠. 엿새를 일하고 7일째 쉰다는 건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기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노예의 삶이었죠. 해가 뜨면 무조건 일해야 했고 게으름을 부리면 채찍에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피곤한 몸을 가지고 방에 쓰러져 잘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루가 가는지 이틀이 가는지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나를 지킨다는 의미보다는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는 자기 일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바로를 위한 것이었죠. 바로를 위해 벽돌을 굽고 바로를 위해 성을 쌓고 바로를 위해 가축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일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자유의 측면에서 보면 그 자체가 은혜인 거죠. 물론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그 힘든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든 하루도 나의 것, 나의 가정을 위한 것, 또 나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 우리는 승화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즉 안식일은 그 날 자체만 복되고 거룩한 날이 아니라 그 날로 말미암아 그 날로 인해서 다른 모든 날도 복되고 거룩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일날 지키는 예배는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 세상에서 지키는 이 삶의 예배, 그것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주일날 지켜지는 이 종교적 제의보다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 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중요한 거죠. 게다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듯이 마찬가지로 내 삶도 신령과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져야 하는 겁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의 내 삶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라진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함께 쉬는 거죠.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쉼이 있는 날이고 영적 재충전이 있는 날입니다. 기실 안식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죠.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 때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유월절도 안식으로 시작하고 나팔절도 안식으로 시작됩니다. 레위기 23장에서는 대속죄일에도 안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으로 1년 전체 동안 안식했고, 그 다음 7년에 7번을 지낸 다음 해인 50년째에는 다시 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단순히 쉰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선물은 믿는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귀한 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쉰다는 관점에서 보아도 그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을 기다리죠. 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동물도 쉬고 심지어 땅도 쉬게 했습니다. 땅도 6년을 갈아 경작을 했으면 7년째에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땅을 쉬게 하지 않으면 지질이 산성화되어 버립니다. 또 그 땅 자체도 면역력이 약해지고 저항력도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러한 땅에서 얻은 결실, 당연히 결코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땅도 얼마나 혹사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봄에 심어서 여름에 자라면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그러면 좀 쉬어야 하는데 겨울에는 특수작물을 또 심습니다. 땅이 쉴 틈이 없죠. 그렇게 약해진 땅에서 자라나는 작물은 실하지도 않을 뿐더러 병충해에도 잘 걸립니다. 때문에 병충해를 방지하려고 농약을 더 뿌리게 되죠. 그러면 해충들은 농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농약은 또 그러한 해충들을 죽이기 위해서 해마다 더 독해지게 되고, 이 독한 농약을 뿌린 열매를 결국 사람들이 먹고 사니까 사람들이 병에 또 잘 걸리는 겁니다. 요컨대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은 결국 창조의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창조의 질서는 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체도 쉬어야 하지만 영혼도 쉬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육체보다는 영혼이 더 쉬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육신의 일로 피곤하지만 영혼은 영적 전투로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영적 전쟁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알고 보면 영혼은 매일매일을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 전쟁이란 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죠. 그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는데, 그것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영혼은 매일매일 분투하고 있단 말이죠. 분투하지 않으면 잡아먹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은 하루하루를 말할 수 없는 긴장 속에서 쉬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영혼의 문제를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을 위한 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할렐루야.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귀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영적 쉼의 사건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만큼은 타협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주일 예배를 빠지기도 하는데, 사람이란 적응의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벌써 적응이 생겨서 예배 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어떤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회사에서 일이 끝나면 직원들끼리 술집에 회식을 자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래도 집사이기 때문에 집사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매번 회식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동료가
너만 예수 믿냐고 하더랍니다. 너만 예수 믿냐? 나도 교회 가면 집사인데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술도 한잔할 때가 있고 같이 어울려야지. 너 정말 사회생활 그렇게 할 거냐고 책망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참석하고 보니 생각보다는 즐겁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술은 한 잔도 안 마셨다는 겁니다. 며칠 후에 회식이 있어서 또 가게 되었는데 지난번 재밌게 놀아놓고 안 간다고 하긴 못해서 이번엔 누가 가자고 하진 않았지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술은 한 잔도 안 마셨다는 겁니다. 또다시 며칠 후에 회식이 있어서 자연스레 참석을 했는데 지난번 나무라던 동료 하나가 술 한 잔 받으려면서 자꾸 권하는 겁니다. 나도 집사지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면서 내밀기에 딱 한 잔만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취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또 며칠 후에 회식이 있어서 갔는데 술을 몇 잔 받아먹게 되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2차까지는 안 갔다는 겁니다. 비견한 예지만 그런 겁니다. 점점 수렁에 빠져들어가는데 정작 나는 모르는 거죠. 자기만의 당위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그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것만 해도 다행이지. 괜찮아. 어느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데 자꾸만 이유와 핑계가 더 늘어날 뿐인 거죠. 여러분, 나는 절대로 지킨다는 생각을 강박처럼 갖고 살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게 됩니다. 반면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그 타협 하나로 우리의 모든 결심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의 분명한 원칙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주일 성수만큼은 내가 확실히 지키겠노라 결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누가 안식했다는 거예요? 안식의 주체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본문이 말하는 안식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안식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안식에 대한 의미를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감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초점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곧 나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날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충분히 안식하시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는 날입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안식일은 소유를 위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오직 우리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는 날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안식일을 맞기까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이란 존재의 의미는 먹고 사는 것이 전부는 아니란 말이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 가치를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되새겨 보는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안식이 필요함을 공감하는 날입니다. 앞서 성경은 동물도 쉬게 하고 땅도 쉬게 하라고 했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종들도 쉬게 하고 나그네도 쉬게 하고 외국인도 쉬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안식이 중요한 것처럼 너의 안식도 중요하고 나의 행복이 중요한 것처럼 너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돌아보게 되는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함을 가진 존재로서의 의미를 다시 재확인해 보는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죠.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그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사업을 크게 하셨나 봅니다. 종업원이 100명이나 넘는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주일 성수와 11조에 대해서는 철저하셨다는 거예요. 바쁜 중에도 주일 성수 꼭 지키고 11조도 철저하게 드리니까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겁니다. 교인들 모두가 존경에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이 회사에 신방을 갔는데 거기 직원들이 하소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주일날 교회 가고 싶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장로님은 주일날 교회 가시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작업장에서 계속 일을 하라고 시키는 거죠. 다들 출근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나 혼자 지키는 주일 성수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교회 가서 주일 성수한다고 나는 그날을 지킨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죠.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고 생각하고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더욱 이웃을 위해 그 기치로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안식일인 거죠. 모쪼록 오늘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